시간 후에 읽은 말씀은 아침에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입니다. 전체로 짝수절이죠. 절수가 좀 많기는 한데 12절이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역설의 역설입니다. 유럽 사람 롤프 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The Art of the Good Lif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는 52 Surprising Shortcut to Happiness, Wealth and Success라고 하는 책인데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롤프 도벨리는 이 책에서 행복과 부와 성공으로 이끄는 쉬운 두 가지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쉬운 두 가지 조언 중에 한 가지는 굳이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미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 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라니 이상합니다.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어느 누구에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단어가 혀가 안 돌아가네요. unalienable, alienable 양도한다는 건데 부정입니다. unalienable right.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각 개인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롤프 도벨리가 왜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한 대가로 임금, 웨이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자체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해서 행복하십니까?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여러분에게 10 빌리언 달러를 준다면 10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일확천금 벼락맞듯이 한꺼번에 큰 돈이 생기는 그 일을 바라며 복권을 삽니다. 라라리를 삽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90% 이상 몇 년 안 가서 다 낭비하고 불행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요? 밀리언 달러는 보통 사람이 평생 모으기 힘든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나 많은 돈이 생긴다면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을 것입니다. 큰 집도 사고 새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공짜로 생기면 그 돈으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다, 불행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현재의 삶에서 별로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만족하는 삶,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롤프 도벨리는 좋은 삶은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하지 않고 절제할 때 삶은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2002년도에 나온 유명한 책이죠. 40일간의 묵상집입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수백만 권, 아니 1000만 권, 이 어떤 분은 2000만 권 세계적으로요 팔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인세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수백만 권 벌었습니다. 그 책 한 권 가지고도. 근데 그 목사님이 출퇴근할 때 그분은 픽업 트럭으로 아마 출퇴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승용차가 아니고요. 이제 한참 전이니까 2000년도 초반이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차를 좀 중고차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 엄청난 많은 돈이 생겼는데 자기는 자기 삶을, 자기 집을, 자기 차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롤프 도벨리가 말한 그러한 삶을 이 릭 워렌 목사님은 그 당시에도 삶으로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저는 팔로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사셨는지 아니면 그 차도 결국 고장나서 바꾸셨는지 바꾸셨겠죠. 본인이 직접 고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좋은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현재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라고 감사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단하면서도 심한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영어 표현이 참 간절합니다.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했는데 화목 또는 화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탈라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양자 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쉽죠. reconciliation, reconcile입니다. 카탈라게 헬라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과 프렌드십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좀 어렵네요. 힐라스 테리오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옛날에 제사 드릴 때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제물을 드림으로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도 힘듭니다. propitiation. 신학한 사람들이 가끔씩 공부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propitiation. 속량, 속죄의 히브리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카파르는 카탈라게 그리고 힐라스 테리우스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redemption은 대가를 주고 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화해 또는 화목이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양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약 파괴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해를 말씀하고 있죠.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전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려 범죄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나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 하나 없고 점 하나 없는 어린 양 같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소멸하시고 새로운 언약 관계의 회복과 계속적인 교제를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말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은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 상속분을 아버지에게서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집을 나갔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고 돼지 농장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벌어진 비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지는 관계 회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릴 때 순서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가로 먼저 세로 나중이 아니라 반대로 세로 먼저고 가로가 나중으로 그리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먼저죠. 그런 다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 20절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Be reconciled to God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그래야 참 생명을 얻는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귀향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본문 고린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은근히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그것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불하는 대가 없이 선물로 받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즉 구원받을 만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서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형제가 내게 빚진 것이 100데나리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인데 1데나리온은 무게가 약 4g 정도의 로마 은하로 군인이나 품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kg에서 40kg 정도 나가는 금의 무게를 말합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하면 내 형제의 실수나 잘못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우리가 1년 300일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 곧 6,000일에 해당하는 6,000데나리온은 20년간 받아야 하는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6,000데나리온 곱하기 그러니까 20년 곱하기 만입니다. 20만 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20만 년 동안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큰 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나 큰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들도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빚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은 적은 액수입니다. 성경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석 달 열흘 치에 빚을 진 동료를 괴롭히는 악한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20만 년 모아야 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100일 품삯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20만 년 동안 일하여 21만 달란트를 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어디를 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도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곧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르시되 하면서 인용했던 따옴표로 코어트했던 그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대인 구원의 날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그 황무하게 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에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유다 백성이 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한 자보다 더 당당하게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곧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둘째, 우리를 도와주신 것, 셋째, 우리를 보호하신 것, 넷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다섯째,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싸구려 은혜, cheap grace라고 하는 말, 독일의 순교자 목사님 본 페이퍼가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데나 은혜라는 말을 붙여서 대충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문제 만들지 말고 매우 잘못된 것도 대충 덮어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많은 빚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탕감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데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나중으로 이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구원의 날은 오늘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일을 내일,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바울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바울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으로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고상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이런 고생과 고통을 겪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후반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든 것은 상식을 거스르는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 있어 그가 고생스러운 복음 전도 사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기에 그와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자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고생과 고난을 거꾸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전도와 선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뭔데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나 대신 죽으셨나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은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희생 정신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차수가 8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얼굴도 밝고 환하고 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간청하듯이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그 많은 빚,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관계를 맺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아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바꿀 줄 아는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줄 알고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십자가는 실패여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구원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감사 찬송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